말씀 봅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건 뭐 사람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창세기 40장의 문제입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대로 자, 요셉이 가장 실망했던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술 맡은 가정의 요셉을 그를 잊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관원장이란 말은 왕의 측근입니다. 국내 대신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왕의 노여움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포도송이가 세 송이 있는데 그걸 즙을 짜서 왕께 드리는 이런 꿈을 꾸고, 또 한 사람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머리 위에 광주리가 있는데 떡 세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오더니 그걸 다 물고 가버렸어요. 그냥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 이제 신의 계시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술 맡던 관원장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하는 거죠. 당신의 꿈은 3일 후에 왕에게 다시 인정을 받고 복직을 하는 꿈이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떡 같은 관원장이 자기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꾼 꿈은 3일 후에 왕의 노여움이 풀어지지 않고 당신의 목을 이제 매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3일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던 관원장은 왕한테 다시 이제 인정을 받고 복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관원장한테는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죽으면서 이제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됐으니까. 그때 요셉이 처음으로 인본주의 한번 씁니다. 당신이 나를 알다시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오랜 시간 나를 봤는데 내가 남의 집 여자를 겁탈할 사람처럼 보이냐? 나는 억울하다. 당신이 왕에게 복직을 하거들랑 나를 기억해서 왕한테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이제 답답하죠. 13년 세월을 갖다가 기어서 노예로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왕을 섬기고 있으면서 오늘 성경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이가 너무 진짜 막 소망이 다 끊어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고 너무 고통이 오고 막 두려움 속에 있고 이제는 끝이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제가 말해요. 제가 그래도 청와대 끈이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나를 몰라 나는 알잖아요. 예, 웃고 있는데 그래서 딱 얘기해가지고 요셉이 저 군발이 쫄다고 내가 먼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 최요셉 군의 문제를 그냥 끝내고 잘 봐줘라.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부터 연대장부터 사단부터 너는 누구냐 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건드려요. 그럼 요셉이 나를 잊어야 돼, 안 잊어야 돼? 한번 말해봐. 안 잊어야 되겠지. 근데 잊었어. 그럼 내가 어떨 것 같아? 괘씸하겠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술 맡은 관원이 죽음의 문턱에서 요셉을 통해 살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좀 생명에 대한 희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인데 요셉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참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맡던 관원이 요셉을 기억조차 못했어요. 자, 그때 요셉이요.
그 술 맡던 관장이 딱 추록을 하고 났을 때 지금 어디만 봤을 것 같아요?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지금? 내가 볼 땐 기도할 힘은 없을 거야, 지금. 모든 신경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출입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출입문, 감옥의 문이 철커덕 열리는 소리만 들리면 귀가 쫑긋. 왜요? 이제야 낭보가 오지 않을까? 술 맡던 관원장이 자기한테 기쁜 소식 주지 않을까? 지금이 내가 감옥에 나가, 그겁니다. 근데 하루가 갑니다. 한 달 갑니다. 1년이 갑니다. 2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제 세상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잘못해서 노예로 온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것도 아니고 억울하잖아요. 믿음 지키려고 했다가 문제가 왔는데. 그럼 그것이 13년 세월이 아니라, 13개월이 아니라 13년이란 말이에요, 13년. 그것도 가장 황금기 나이 17살부터 30세까지. 자, 그러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 여기서 어떤 문제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문제 올 것 같아요? 경제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람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지 그게 2달만 가봐요, 벌써. 입에 막 단내가 나잖아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으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아요? 예배하려면 예배 되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이 집사님 괜찮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13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의 강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노예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요셉에게만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잖아요. 요셉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언약의 사람인데, 정말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생을 들이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죠.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온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히 그 문제성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이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게. 답을 아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영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9장,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지금 요셉이요, 억울한 일 당합니다. 지금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의 외모의 준섬을 보고요, 매일같이 눈짓하는 거예요. 나랑 한번 동침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래, 내가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맡기지 않았다. 당신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를 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벗어주고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까? 자, 그 빌미를 가지고 여자가요, 그 외투를 붙잡고 막 여자가 한을 맺으면 언제도 서리가 맺어요? 오늘에도. 여자 한 맺히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딱 앙심을 풀고요, 이게 반드시 복수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일 마쳐 들어오니까, 봐라, 이 옷 임자가 누구냐? 당신이 그렇게 아꼈던, 총애했던 요셉 거 아니냐? 이 녀석이 집에 들어서 아무도 나를 겁탈하려고 내가 소리치니까 옷 벗고 도망가 버렸다. 어떻게 할 거냐? 야, 여자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남편이요,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이게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40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39장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뭐한지라? 노한지라. 지금 주인이요,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 보면서 막 행복해하고 칭찬하고 요셉과 담소하던 그 주인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요셉 앞에 가장 분노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쉽게 말씀하면 이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올 수 있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뭐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뭘 본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뭘 더하사? 인자를 더하사. 그러면서 뭐예요?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시니? 은혜를 받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하셨어요. 자, 봐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늘 인자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여전히 노예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계속 찾아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 그래. 복음이면 되지 뭐. 문제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근데 현실은 안 바뀌어. 여전히 문제 있어. 여전히 삶의 문제 있고 가정 문제 있고 계속 문제 있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은혜 속에 있을래요? 불신앙으로 갈래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말씀은 들으면 은혜가 돼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은 돼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자꾸 문제야. 사람과의 갈등은 자꾸 커지고 억울한 일은 생겨지고 그렇죠. 모함은 당하게 되고 계속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 대다수가요. 복음으로 안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말씀 안 붙잡습니다. 불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하여금 범사에 뭐하게 하시니라? 형통하게 하시니라. 근데 요셉이요.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면 문제를 보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사실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뭘 보게 만들까요? 자, 문제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고 위기 속에 있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추격하고 있지만 그래, 그래도 괜찮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사람이 뭘 봤다고요? 믿음의 영적 사실을 봐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조급하냐? 언제 불신앙이 오냐?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문제에 자꾸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갇혀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넌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준은 그거거든요. 에이 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되겠냐? 네 현실을 봐라 뭐. 네가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오냐? 현실은 뭐 여전히 뭐 문제투성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냔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복음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면 두 번째 붙잡을 게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뭐냐면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제는 끝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서 시작이 보여져요. 응답이 보여져요. 그게 무슨 차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죽는다, 힘들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응답이 이렇게 숨겨 있구나.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10명 눈에는요. 안 되는 것만 보였어요. 끝이라고 봤어요. 죽음이라고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냐?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들어가자. 저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누가 맞냔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좀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요, 지금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 아주 이겁니다.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갈급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목이 달아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막 침이 마르는 순간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부귀가 있는 사람이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위치까지 왔다면은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을 가지고도 그 능력과 실력과 배경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의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생애 진짜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이 답을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뭐 성공하거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감옥이에요. 여전히 초라한 거예요. 같은 감옥에는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하고 요셉의 신분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 만남을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요셉이 노예지만, 감옥에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좀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 주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 성공자 실패자도 만나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많이 만나볼 거 아닙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만남이 누가 하냐면 왕과 연결되는 만남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획이 또 뭐냐면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자, 겉으로 볼 땐 문제입니다. 근데 요셉이요, 집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렇죠?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면서 감옥에 오게 됩니다. 자, 사람이 볼 때는요, 끝이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왕을 통해 보여준 게 있잖아요.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고 남은 또 7년 후에는 7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제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흉년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 주신 게 그거죠. 왕이 꿈꾸면 이런 것이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럼 풍년 동안에 각 고을마다 곡식 창고를 지어라. 그리고 곡식을 가득히 저장해라. 흉년철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쌀쌀올 것이다. 그들에게 곡식을 팔면 될 것이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관리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바로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해필 그게 왜 애굽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면 됐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농사 지을 땅이 안 돼요. 그것도 뭐 강원도보다 조금 크죠. 거기다가 65%가 산악지대 광야죠.
그러니까 목축어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이제 언제 가보실 기회가 있겠는데 지금 이집트죠. 거기는 지금도요. 1년 12달 지금 역사 속에 수천 년이 지나면서 한 번도 마르지 않은 강이 흐릅니다. 그게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의 길이가 6,500k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한강 몇 킬로입니까 그래? 근데 6,500km가 연결되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게 애굽의 그 당시에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뭐냐면 나일강이 하나의 신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신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은 거대한 땅인데다가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삼농이라고 세 번 지을 수 1년에 그걸 뭐라 그래요? 삼농할 수 있는 삼부작? 삼노작. 뭐라고? 삼모작. 발음을 똑바로 내가 알아듣지. 미안해. 삼모작. 1년에 지금 필리핀 같은 데 다 열대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자기 자국민만의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당시 내가 부족 사회잖아요. 자기 스스로 부족을 떠나면 죽는데요. 그리고 이민 가겠냔 말이에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제 애굽에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내가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기 나를 애굽에 파송하신 것이다. 잘 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건, 과거의 모든 일, 과거에 있었던 상처든 사람과의 갈등이든 뭐든지 간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첫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1차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종교생활 원하지 않거든요.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면 복음 아닙니다. 거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율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만난 게 아닙니다. 다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던 나도 영향 받을 텐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에서 싸우는 거 봤죠. 어린 우리들 앉혀놓고 진짜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와가지고는요. 요즘 보니까 어느 장로 너는 그 장로 어떻게 생각하니? 은근히 기도하자고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막 비방하고 까대고 그리고 막 목사님 흉보고 교회 흉보고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본 거 있죠. 심지어는 예배 때 주일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수요일은 또 이렇게 막 소수가 모이잖아요 또. 야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하고 교회 중장 막 싸우고 막 방석 던지고 막 저는 어릴 때 진짜 많이 봤거든요. 또 오죽하면은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때 깎아머리 중학생이 하나님 교회 안에 어른들 싸우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화목하게 그 기도 울면서 했다니까요. 어떤 어른이 그러다가 야 우리 애들 앞에 싸우지 말자.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싸우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막 평가르고 막 얘기하고 막 진짜 막 뭡니까 주일날 뭐 봉사하다 싸우고 뭐 전도하러 모였다가 싸우고 심지어는 김장하러 모였다 싸우고 좀 많이 봤어요 진짜. 얼마큼 싸우냐면은요 나이 드신 분은 또 입맛이 짜잖아요. 올 겨울에 무슨 뉴스 보니까 뭐 따뜻하다더라 뭐 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젊은이 또 웰빙이잖아요. 싱겁게 해야 된다고. 짬바 싱겁바 싸워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치 절여놓고 할 사람 없으니까 사람 사다 하고 말이에요. 청소하다 싸우고 와, 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마음속에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런 틀린 것 보고서 그래도 교회 안 떠난 게 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도 믿음은 있나 봐요. 그죠?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그 체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의 틀린 체질, 불신앙의 체질, 부정적인 체질, 종교 체질, 율법 체질을 깨뜨리셔야 되는데 그냥은 우리 또 정신 못 차리잖아. 또 문제에 와봐야 되잖아요.
아까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전엔 몰랐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보니까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근데 속으로 아파야만 왜 쳐들까? 참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진짜 집사가 아니고 잡사였대. 근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를 잘라냈대네.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하고 전혀 관계없을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턱에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래요. 너무 회개하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예배.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안 걸려서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암 안 걸리고 깨닫는 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암덩어리 3개만 주면 다 꼼짝 못할 텐데 그죠? 사람이 체질이 그만큼 강팍해요. 우리 쉬운 예로요. 여러분 문제 없고 편안해져 봐요. 집에 가보니까 애들 잘 다뤄주죠. 그렇죠. 애들 공부 알아서 잘하죠. 말썽 안 부리죠. 탁탁탁탁 뭐 하느님마다 잘 되죠. 뭐 주식 투자액이 올라가죠. 뭐 남들은 위기라고 나는 뭐 잘 되죠. 여러분 진짜 예배할 것 같아요? 기도 될 것 같아요? 체질이 이상합니다. 문제 와야 이제 주여 그러고 이제 기도합니다. 뭐 피리가 뭐라고 중얼댄데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 내치자고 맞습니다. 그 얘기 같은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1차 계획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헤매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니까 하나님 그에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 없이 방황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2차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목적 중에 목적이죠.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요셉이 이거 본 겁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요셉이 깨달은 거죠.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게 생명,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큰 구원, 다른 말이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 6절에 보면 그게 다르게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뭘로 본 거죠?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로 본 거예요. 잘 본 거죠. 여러분 이제는 모든 답을 여기서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획은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요셉이 순간적으로 또 흔들립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술 먹던 관원장이 복직을 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누구 바라봤어요? 이제 술 먹던 관원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요. 믿습니다 해놓고도 이걸 누구한테 말하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요셉이 어느 순간 딱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던 관원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거기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요셉이 붙잡고 있는 자기의 인본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랬겠죠. 그래. 한 달, 두 달 막 술 먹던 관원장부터 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구나. 또 내가 사람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또 숨겨진 모습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술 먹던 관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청탁을 합니다. 당신 알다시피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남의 여자를 겁탈한 사람처럼 보이냐.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당신이 왕에게 복직을 하거들라 은혜를 입거들라 나를 좀 건져내달라. 청탁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난 억울하다. 뭐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한 건데 뭐 잘못됐겠습니까? 근데 뭘 놓쳤냐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순간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대로 복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모든 기대가 이제 관원장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3절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뭐 했더라? 잊었더라. 여러분 이때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시험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으로 진출하려면 그 나이가 30세가 돼야 됩니다. 몇 년 부족해요? 2년 부족합니다. 그럼 혹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가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요셉을 석방해라. 그러면 자유가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는 일해봤지만 한 일이 없어요. 그럼 잘 가봐야 보디발 집에 또 노예로 들어가는 것밖에 왜? 노예 신분 바뀌진 않았으니까. 혹시 왕이 좀 잘 해줘가지고 석방뿐만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유자가 됐다. 그럼 요셉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맞춰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에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소희야, 뭐 했을 것 같아요? 자유자야. 지금 10년 넘게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 꿈에도 그리고 있어. 고향이 그리워져. 자유의 몸이 됐어. 어디로 갈 것 같아? 지금 얘기했잖아. 고향 가겠지. 아버지 품에 안기겠지. 형들이 원래 그 입상 그 체질 따라서 이제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 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 애굽의 자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고향에 가는 게 하나의 시간표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서 전 세계 살려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때 나왔다면 28세 잘 가봐야 노예로밖에 못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됐잖아요. 술 맡던 관원장이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41장 1절에 보세요. 자, 40장 23절에는 잊었더라 해놓고요 4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그 말은 요셉이 만 30세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한테 꿈을 꾸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꿈을 마치지 못하게 하고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 성경 뭐냐면 9절에 보세요. 술 맡은 관원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자기 꿈을 말해주고 얘기해줬던 이제 요셉을 왕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왕이 막 갈급하게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는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하나만 안 하면 되죠. 불신앙에 안 빠지면 돼요.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문제라고 봤는데 왜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간표다 그러면 있으면 된다. 지난번에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 좀 상담해 달래요. 왜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언약의 사람이라면서도 랩노트의 나를 안 믿는데요. 왜 그랬더니 내가 고3인데 막 엄마가 교육 공부도 안 한다고 막 닥다구리 하고 막 하나님 나를 랩노트인데 언젠가 성공하게 하실 것인데 엄마가 안 믿는데요. 야,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이놈들이요, 메시지를 엉뚱하게 붙잡는 거 있죠.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 시간표는 언젠가 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버릴 건 뭐냐? 내가 이 축복 안에 있는데 내가 버릴 게 뭐냐? 불신앙 버리세요. 염려 버리세요. 진짜 믿음으로 회복하세요. 그리고 게으름 버리세요. 무기력 버리세요. 이건 보면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난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참 나이도 어리고 젊잖아요. 청년들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 목적을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하면 놀까 하면 놀아야죠. 친구들 만나야죠. 그런데 보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 안 하는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랩런트는요, 좀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자기 발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그러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강하게 좀 붙잡으세요. 진짜입니다. 많은 문제가 오는데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근데 말씀 딱 붙잡고 도전하세요.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예, 이겁니다. 요셉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노예로 있으면서요, 최선을 다합니다. 얼만큼 최선을 다하냐면 그 주인이 보면서 감동받을 만큼. 다윗이 왕의 언약을 붙잡고는요, 목동에 생을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뭐 막연하게 무슨 멍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시간표에 맞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말씀에서 답 찾으세요. 속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켜 주옵소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의 영적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나의 무기력과 나의 게으름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오늘을 성공하는 영적 힘도 성숙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